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인데요. 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의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50년에 출간된 소설인데 185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배경은 17세기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한 후에 미국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있었던 상황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여자예요.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850년대에 나온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미국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주인공입니다. 이 1850년이나 돼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성서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주인공들이 남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사라, 라헬, 데릴라, 미리엄, 밧세바, 이세벨, 선한 역이든 악한 역이든 간에 주인공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들 그러면 경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미국 땅의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맨 처음에 무엇보다도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예로 많이 듣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고지식하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다니엘 호손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선조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짊어지고 온 어떻게 보면 좀 거추장스럽고 냄새나는 고약한 관습과 고질적인 교리들을 좀 타파해 보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과감히 이거를 이제 대서양에다가 좀 갖다 부어 버리려는 그런 모습이다. 자신들이 교육받아온 종교와 이게 우리에게 편견과 아집이 돼 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소설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의 평가가 굉장히 큰 대목으로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미국 문학의 독립선언문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내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영국의 명문가 교수인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합니다. 영국에서요. 그러다 먼저 남편은 영국에 있고 미국 뉴 잉글랜드로 건너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미국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내다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동네 목사인 아서 딤스테일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면
이게 이제 사생아인데 17세기에 1600년대잖아요. 1600년대 보스턴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고 습관화된 그리고 규범화된 자신들의 종교적 윤리와 도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헤스터라는 여인에게 주홍글씨 A라는 글씨를 대문자로 가슴에 수놓아 지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주홍글씨라는 이 소설의 제목인데, 이 A는 뭐냐 하면 간음을 뜻하는 어덜터리의 맨 앞자예요. A. 자,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기 스스로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완벽하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주일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걸로 식사하고, 우리는 아침에 근면하게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들이 이 헤스터와 사생아를 낳은 헤스터와 그 아기의 이름이 펄이에요. 펄, 진주라는 말인데, 이들을 자신들이 정한 엄격한 율법에 근거해서 죄인인 것처럼 교도소에 가두었다가 재판을 진행한 뒤에 그녀를 3시간 동안 교수대 위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마을 한복판 교수대 위에 아기와 아기 엄마를 3시간 동안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인간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에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해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뭐 다 그렇잖아. 여인으로서의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율법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일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저 갓난아기까지 인격적인 문매를 가하는가. 불륜으로 태어난 어린 자식 펄을 안고 교수대 위에 서 있는 헤스터라는 여인을 보면서 간통을 범한 자는 가슴에 A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밑에서 바라보면서 이 불쌍하고 더러운 영혼들을 보며 나는 이 여인보다 얼마나 깨끗하냐, 이걸로 스스로 위안하고 잠시나마 좀 위선적인 우월감을 만끽하는 것은 아닌가. 이 일 후에 이제 헤스터라는 이 여인은 옷에 자수를 놓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동네에서 낙인 찍히면 다른 곳으로 뭐 떠나거나 위축되거나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A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항상 붙이고서 자신의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 운명은 내가 수놓는 삶을 살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헤스터의 딸인 펄을 사생활한 이유로 떼어놓으려 하지만 이 엄마는 아기를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이 펄이라는 딸이 한순간에 생긴 아이지만 자신의 사랑의 결실이고, 그거예요. 내 사랑의 결실이고 내 삶의 지향점을 안고 있다. 딸의 이름이 펄입니다. 펄. 진주라는 뜻이잖아요. 진주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국입니다. 펄은 보석이잖아요. 보화.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이라는 게 뭐죠? 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천한 곳이라고 여기다 하더라도
흔하디 흔한 나의 일상이에요. 일상. 나의 일상 가운데 천국이라는 보화가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주인공 헤스터에게 이 펄이라는 딸은 자기 스스로 찾은 사랑과 소망의 상징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애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헤스터가 신문받지만 침묵합니다. 반면에 이 헤스터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인 목사인 딤스데일, 자기 자신이기를 이미 포기하고 교리에 감금되어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헤스터가 엄격한 신문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딤스데일은 마땅히 헤스터와 같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헤스터가 그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화를 모면합니다. 그렇다고 목사 딤스데일이 자신 스스로 자수해서 형벌을 받을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목사로서 또 매주일 하나님의 길을 설교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인 그가 매일매일 밤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잠을 설치고 매일매일 이렇게 쇠약해져가는 모습, 그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딤스데일이 헤스터와 다시 만나서 자기와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점차로 시간이 흐르는데 헤스터는 자신에 대한 이 주홍글씨 A를 달고 있는 형벌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홍글씨를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공동체 내에서 이웃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스턴 다른 여인들이 점점 이 헤스터의 삶과 정신을 흠모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보스턴에서 이 자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가슴에 달린 주홍글씨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악의를 자극하는 오명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A라는 글자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저 헤스터라는 여인이 달고 있는 A라는 글자가 무엇을 뜻할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에이블의 A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엔젤의 A야. 이제 이런 상황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에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담고 있는 것,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도, 왜냐하면 이 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쓰여졌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관습과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토라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피드,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반복하는 거고,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들이 해석하는 토라의 내용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반복한다는 말이 가르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아람어 타나임이라는 말은 따라하는 사람들,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 그들의 학생들은 배운 것을 모두 암기하는 일과 배운 것만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이들의 주 업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러한 관습이나 책이나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결의 당사자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가니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평온한 모습일까?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토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는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근데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행을 보면서 몇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왜 간음한 현장에서 여자만 잡아왔는가? 이 여자와 간음한 상대 남자는 어디 있는가? 주홍 글씨에서도 아이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이 왜일까? 자신들의 정죄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토라라는 구약 성경의 관습과 전통이 부여한 자신들의 사회적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인류 역사상 힘없는 대상을 희생시키는 인간의 관행은 오래된 습성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약한 대상을 린치를 가해서 살해함으로써 그거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표현에 있어서 살해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네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 율법학자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율법 조항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나서 그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께서 몸을 굽혀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땅에다가 끄적거렸을까요? 사건의 배경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앞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평안하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들이 데려다 놓은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여인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하는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좀 무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땅 위에 쓴 내용을 무엇이었을까? 뭘 썼을까요? 예? 뭘 썼을까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상 항상 궁금증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썼을까? 뭘 썼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난 군중들, 표현을 잘 들으세요. 성난 군중들이 헤스터 프린이 교수대에 있었을 때의 이 성난 청교도인들이 밑에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표시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담긴 뜻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이 행동을 해석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대한 불쾌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른 아침부터 앉아서 여러 사람들과 평화롭게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여인 하나 데려다 오더니 네가 재판해라 이렇게 들이민 거죠. 이 불쾌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설명은 그가 실제로 글을 썼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글을 쓰다, 뭘 썼다라는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글을 썼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뭐 끄적거렸거나 뭐 낙서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뭘 썼는가? 예수께서 여인을 데려온 율법학자 너 홍길동 너도 이런 죄 지었어. 박문수 너도 이런 죄 지었어. 김강호 너도 이런 죄 지었어. 이 땅에다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을 맥락에서 두고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죄가 뭐냐? 너희들도 이런 죄가 있는데. 근데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만일 예수가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썼거나 특정한 죄목을 썼다면 모든 사건을 좀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서 기자인데 이 요한복음서 저자가 분명히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했을 터이지만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 바닥에 쓰여진 내용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게 뭐냐? 그 바닥에 쓴 내용보다 그 글을 쓰는 행위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쓰려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고 지금 이 굉장히 결정적이고 다급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을 쓰려고 하는 그 쓰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예수께서 처한 배경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앉고 사람들이 그 앞에 반원을 그리면서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한가운데 세워 놓았습니다. 오늘 이 저기 지금 바라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저것처럼 한가운데 세웠을 겁니다. 그 중심에 여인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평화로웠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반원 구조가 깨지고요. 어떤 구조로 바뀌느냐? 정죄와 판단의 기준인 율법과 종교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이 여인의 생사 여탈권은 물론 유대 지도자들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고는 그동안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는데 왜냐? 예수도 토라의 율법의 전통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순간 예수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무언가를 쓰는 행위는 주로 누가 하느냐? 이 행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작업인 경전을 필사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행위를 통해 예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께서 바닥에 글을 씀으로 인해서 돌을 쥐고 여인을 던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이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시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이들은 성난 군중들은 돌을 하나씩 붙잡고 명령만 내리면 던질 기세. 여인에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멈춰져 있는데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합니다. 글을 쓰던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인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뒤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물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굉장히 심오하고 강력합니다. 예수께서 쓰신 것이 성난 군중들의 화를 눌렀다면 예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을 누구에게 던지게끔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돌을 자신에게 던져야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뭘까요? 현재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애매하죠? 예수님의 이 애매한 대답이 유대 군중들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추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옮겨가는 시점이 있어요. 뭐냐? 돌을 들고 있었던 것은 군중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을 들고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집단 군중 체제에서 이제 개인적인 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과거 전통에 자신들을 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개체가 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한 채, 집단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한 채 돌을 들고 집단주의를 즐기고 있었어요. 돌은 나만 돌을 던지면 그렇잖아. 네. 100명이 같이 던질 때 나도 돌 하나 던지면 이런 마음이에요. 집단주의를 즐기던 군중에서 벗어나 개인으로 홀로 서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법원 공격 사건을 뉴스에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유의 역사잖아요. 법원이 공격당한 일. 집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인이라면 그걸 했을까? 이걸 정말로 자기 신념에 맞고 자기 주장에 맞는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개인 한 사람이 뛰어가서 법원을 공격해야 하잖아. 사람은 그러지는 않다.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헤스터라는 여인을 교수대 위에 3시간 동안이나 세워놓고 그 여인을 보면서 나는, 우리 가족은 그래도 쟤보다는 좀 깨끗하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은 군중이라는 그림자에서 나와 내 모습을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보아라 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군중들을 동원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가늠한 여인을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살해하려던 그 이념, 그 신념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적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직감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렘브란트가 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은 요한복음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그림을 신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두운 그림이에요. 뒤에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원래 색깔에는 없어요. 제가 좀 손을 좀 봐가지고 환하게 여러분들 좀 보게끔 했는데 뒤에 장면들 많은 사람들이 뒤에도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어둡게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원래 원화에서는 제가 좀 안부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 그래서 화가가 천재인 거예요. 이 남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인이 무슨 색 옷을 입었어요? 네. 유일하게 거기서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배경, 그다음에 어두운 사람들 앞에 유일하게 빛이 내리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렘브란트가 굉장히 고심하면서 자기의 신앙적 표현을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전 참 이 그림 보면서 놀랐어요. 물론 이제 뒤에 배경을 보면 중세 시대적 배경으로서 아마 옷 입은 것도 다 그렇지만 그가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여인,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요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본문에 적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본문 기자가 오늘 가장 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인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침내 예수와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예수가 일어나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정죄 행위를 한다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율법과 내 신념과 내 종교적인 신앙에 기초해 가지고 수많은 정죄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당시의 랍비 유대 전통의 그 안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것, 이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답은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나를 정죄해야만 하고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서 내가 정죄하면서 고쳐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그게 나 자신이에요. 당신을 정죄한 유일한 인간은 당신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그 전에 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리면서 제가 이걸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찾아서
그 삶대로 살아가십시오. 주홍글씨라는 소설에서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주인공이 자신의 이 주홍글씨 A라는 이 글자를 달고도요, 그 참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자신의 고유한 삶을 그대로 살아나간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들은 후에 그 A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 에이블의 A야. 아니야, 헤스터 프린을 봐, 저 사람은 천사야, 엔젤의 A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고 겸손을 이루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그대로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의 자세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